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은혜 속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엔 은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은혜에 있어 하죠. 태풍이 왔는데 감사하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연명한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모릅니다. 언제 아냐? 병원 앞에, 응급실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문제 오고 어려움 와야 찾냐?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래는요, 교회가 항상 열려 있는 곳이에요. 자나깨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에 명패 옆에 이런 문구를 쓰기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 3달인가요? 돈을 모아가지고요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자전거를 샀습니다. 버스로도 한 30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같죠? 버스가 5시 반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4시 반이 새벽 예배예요. 근데 새벽 예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가고 싶었을까요? 내가 거기 가면 좀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연약해요. 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을 살리려고요. 내 육이 잘 되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을 살리려고요. 말씀드리면요,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서요, 내 육신의 체질 속에서 내가 또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내 육신의 체질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육에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내 몸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 돌아가 있어요. 또 돌아가 있고요. 가만 보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나를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예배요. 그 예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오늘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문구가 써 있습니다. 교회 보면요, 벽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 문구에 박아놓은 거 말고요, 날마다 내 입술과 내 영을 통해서 자나깨나 잘 때도 깰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캠프 다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감사를 드립니다. 꼭 현장 가서 전도를 해야 그리스도가 고백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상 섬기는 이 가문,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회복된다.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제가 오늘도 지금 오면서 쌍봉 사거리에서 사람 한 분 7번 봤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전 제 신호에 갔는데 새벽에요, 막 지나다니세요. 차도 막 지나다니고 사람도 막 지나다니고. 여러분 몰랐네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아무 때나 지나갈 수 있게 만든 거랍니다. 여기 축교 앞에요, 신호등이 없잖아요.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이랍니다. 아무 때나 지나갈 수 있게.
그런데 저도 운전하잖아요. 신호등 없으니까요 더 빨리 달려요. 몰라요. 교회는요 원래 열쇠가 없는 곳, 자물쇠가 없어요. 아무 때나 와서 항상 기도하는 곳, 예배 때만 되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곳. 여러분, 근데 교회마다 어쩔 수 없이 다 자물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현관문 번호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16. 여러분, 아무 때나 미리 와서 문 열고 기도하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번호들이 다 네 자리예요. 근데 다 성경 구절이랑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내 아들만, 내 딸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인생이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밟는 땅, 여러분 손에 붙잡는 것, 여러분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리라고요? 눌리지 말고 잡히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행복한 증인으로 인도받으시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 동산이 에덴 동산, 우리말로 낙원이란 뜻입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천국입니다. 어디가요? 에덴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장 7절에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아니에요. 순간순간 다른 게 들어와요.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내가 마음 좀 정리해야지, 그럼 예배 못 드리십니다. 깨어서 오시면서 믿음 고백하시고 은혜 고백하는 그 길에 이 자리에 쫙 앉아 있잖아요. 이미 성령 충만, 그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내 안에 자꾸 무엇인가 자꾸 담는 거예요. 그 담는 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 마음과 생각에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짐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요 또 얼마나 더 갑갑할까요? 어제 광주 갔더니요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요. 어제 그냥 땡볕 아래서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제 80세 넘은 할머니 한 분 만났는데요. 한평이 고향이세요. 그냥 어렸을 적 우리 딱 지동신 권사님이 소녀들 지금 데리고 오시잖아요. 딱 그 소녀들 나이에 4, 5살 때 그렇게 교회 가고 싶었대요. 학교도 멀고 교회도 먼 그 시절에 여러분 학교도 교회도 40리랍니다.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그 연세대 되시면 체험하신 게 있으세요? 6.25를 체험하셨어요. 13살 때 여러분,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사상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산당이 이 남쪽에 내려와서 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겠습니다. 그 어릴 적 소녀가 13살 됐는데 그걸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을에서 다 잡아 죽이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죽는다.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싶은 이 마음에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직접 목격하면서 각인돼 버린 겁니다. 누가 각인시켰습니까? 사단이요. 사단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그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다 죽었다고. 사단이 못 믿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정자 아래서 앉아 있는데요, 땀이 계속 뚝뚝 떨어져요.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땀이 뚝뚝 떨어져요. 이 할머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들 나이 뻘이에요. 그래서 아들 그만해. 알았다고. 여러분,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을까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냥 앉혀놓고 잠깐 따라해 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못 들으셨어요? 김미애 집사님 신우입니다. 위에입니다. 위에 형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형님, 그리스도 못 따라한대요.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따라한답니다.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라고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접이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희생제사, 피언약,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피제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또 부르신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은혜로 살게 하심을 고백하시려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여러분,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이제 말씀 전하니까 이제 같이 예배하는 목사님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이 말씀 다 얘기하고 말씀 다 나누고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제가 지내면서 친구랑 좀 부딪혔는데 그 친구랑 부딪히니까 제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 싸운 것 때문에. 그런데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저 벌하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가 맞아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무엇이 죄냐? 다툰 것이 죄긴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잃어버린 것, 그리스도 놓친 것이 죄다. 하나님, 제가 순간 그리스도를 놓치고 분쟁했습니다. 순간 그리스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언약입니다. 얼른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놓친 그 현장에서 얼른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래서 나 죄 지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 놓치는 거예요. 이 대화를 나눴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아, 목사님, 복음이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엄마가 복음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모든 시분초마다 모든 현상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상처 있으시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오늘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현재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 속에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삶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삶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예배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쉽고 복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 건데 우리가 왜 복음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참 쉬운데 삶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혼자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둥바둥 죽을 둥 말 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는 죽어도,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단이 나를 놔줘요. 죽으면 죽으리라. 야,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단이요, 놔줘버려요. 안 되는구나. 사단이 포기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사단이 미련을 가져요. 좀 건들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줍니다. 시험 한번 줍니다. 자꾸 겁내서요, 자꾸 벌벌벌 떨어요. 사단이요, 그럼 계속 사단이 작업을 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임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대사, 증인, 전도자, 그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은혜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오늘 나 한 사람을 증인으로 허락하시기까지 과거와 현재와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확인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고 주인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